오늘 이제 합토라의 말씀, 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그 이번 주 토라 포션의 그 결과는 놀랍게도 이제 그 창세기 36장에서 에서의 족보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야곱과 에서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그 에서는 그 역사에서 완전하게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남아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에서의 영, 그 에돔의 영으로 계속해서 지금도 작용하고 있고, 또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것이 또 그 에서의 후예들인 바로 에돔입니다. 오바댜서는 그 에돔에 대한 심판과 또한 경고와 또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참 이 말씀이 그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그 강렬하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이 오바댜가 그 오바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에돔이 지금 지금 이스라엘과 분쟁하고 있는 그런 팔레스타인이고, 또한 그 지역이죠. 가자 지구, 그곳이 다 이제 세일산 지역이고, 그 사해 남부 지역들이 다 지금 그런 분쟁 가운데 휩싸여 있는 그러한 지역이고, 또한 국제적으로 가장 그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그러한 곳이고, 또한 그러한 민족들의 역사입니다. 그것의 영적인 배후, 또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오바댜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의 그 예언서 가운데서 가장 짧은 예언서이면서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은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 또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아주 모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바댜라는 인물의 그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묵시를 하시는데 오바댜의 묵시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들은 그래도 뭐 누구의 아들이라든가 어떤 출신을 밝히곤 하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오바댜의 묵시라고 나와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특정한 장소나 또 지역을 그 지칭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시대를 또 포괄하고 있고, 그를 대상으로 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에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돔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제 쌍둥이 그 형제인 그 두 민족이 뱃속에서부터,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싸우던 일이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고,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이지만 지금 이 오바댜의 묵시가 있었던 그때에는 급기야는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또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이 아수르나 바벨론과 함께 그 주변국들과 합세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동조하거나 오히려 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그 형제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더 심각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던 나라가 바로 지금 에돔이죠. 그리고 지금의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그래서 뭐 어제 오늘 계속 그 떠들썩한 또 해외 그 뉴스가 바로 그 유엔에서 이 팔레스타인이 그 옵저버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그 완전한 국가의 대접을 받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뭐 65년 만에 예전에 영국령이었던 그 팔레스타인이 그 다시 그 유엔의 결의를 통해서 어떤 국가에 준하는 대우를 이제 받게 됩니다. 사실상의 국가의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표결이 어제 이제 있었죠. 통과됐고, 그리고 그 뭐 한국은 뭐 기권하였습니다만은, 그러나 한국인인 그 반기문 유엔 총장의 그런 공포로 이 그 결의가 가결되었음이 선포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떤 일반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소수이고 연약한 나라이며 또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유엔에서 뭐 그렇게 결의하는 것은 어쩌면 인권의 입장에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뭐 사실에 입각한 모습에서는 이스라엘은 굉장한 강자이고, 또한 이 에돔의 후예들인 이 팔레스타인은 굉장한 약자, 연약한 자들로 그렇게 뭐 그런 구도 가운데서 우리가 보고 그렇게 그냥 보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에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가장 작은 나라, 매우 작은 나라, 크게 멸시를 받는 나라로 이미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 그 에돔이라고 하는 곳이, 또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그냥 뭐 단순히 어떤 뭐 이스라엘이라는 그 유대인들이 다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곳에 들어와서 나라를 건설하고 그들을 몰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 거짓말이죠. 그걸 우리가 그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그곳에 거의 그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오늘날의 그런 황무지, 광야와 같은 곳인데, 물론 뭐 거주하던 그런 각 지역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그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개간을 하고 또 국가적인 체제를 만들고 거기에 뭐 상업과 뭐 아무튼 국가가 세워지게 되고 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뭐 떠돌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유입됩니다. 그러니까 아랍인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고, 사실은 혈통적으로는 지금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전에 뭐 블레셋 뭐 원주민이다, 뭐 에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DNA 검사를 해봐도 그렇게 남아있지 않고 다 그냥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뭐 자기들이 원래 있었던 땅에서 쫓겨났고 그래서 핍박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조금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기만과 또 배후에 있는 어떠한 그런 영적인 분노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뉴스에서는 볼 수가 없고 우리가 정말로 성령 안에서, 그 지혜 안에서, 또한 성경을 통해서 또 영적인 그 눈을 우리가 뜨고 이것을 보지 않으면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다 속을 수밖에 없고, 또 그래서 그냥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자의로 그 의분을 내고, 뭐 얼마 전에는 이제 그런 뭐 시내에서 반 이스라엘 시위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격을 멈추어라, 뭐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뭐 또 무기 수출을 뭐 즉각 중단하라고 하는 뭐 그러한 일도 있는데, 영적인 배우로 보면 이 영이 다 어떤 하나의 영, 곧 에돔의 영, 에서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것은 팔레스타인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냥 팔레스타인이구나, 그냥 뭐 그 이스라엘과 분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구나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오바댜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이 에돔에 대한 경고를 제3자의 입장에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에돔의 영은 특별히 오늘날의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것이 지리적이고 혈통적인 어떤 배경을 넘어선 영적인 에서, 곧 이스라엘의 형제이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오히려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받은 언약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하고 싶어하는 그 형제, 곧 교회와 지금 영적인 어떤 교만과 무지 가운데서 이스라엘에 대한 뭐 비난과 비판을 서슴지 않는, 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어떤 약속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현상만 보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다 잘못됐다. 사실은 에서가 볼 때 야곱은 잘못했죠. 속이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복을 받겠다고 하고 자기만 선택받겠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에서가 피해자죠.
그러나 성경은 에서가 피해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은 이 야곱 그리고 에서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시고, 결국 오늘 이 본문의 이제 그 마지막에 그 마지막 날에 결국에는 이제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과 에서 족속 이 세 부류로 이제 마지막 때에 나뉘게 되는데, 야곱 족속이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요셉 족속이 에브라임 곧 이방의 남은 자들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에서 족속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원하는, 또한 이스라엘이 약속을 받았음을 부정하는 모든 나머지의 나라들이나 또한 교회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서 족속, 에돔 족속은 완전하게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어떤 영적인 교만과 무지, 또 교회의 영적인 교만과 무지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임을 우리가 이거 받아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기만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이 스스로를 속인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에돔 족속이고 또한 뭐 지금까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내가 최고고 나의 능력과 나의 힘,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냐. 교회가 이렇게 높은 곳으로 세워지고 올려지고 뭔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나의 능력과 나의 힘,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이거 뭐 누가 나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교만이죠. 그래서 그 자기 능력에 대한 어떤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고, 그리고 어떤 그 자기 기만, 그 교만 가운데서 자기를 속여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고, 이 모습에서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누가 나를 끌어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어떻게 이런 위대한 나라가 망하겠는가, 어떻게 이렇게 멋지고 은혜로운 교회가 무너질 수가 있겠는가, 뭐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어떤 번성하는 나라, 또한 번성하는 조직, 번성하는 교회와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멸망의 어떤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은 그냥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게 먼저 오죠. 자기 기만이 먼저 오게 됩니다. 그 교만 안에서 자기를 기만하게 됩니다. 스스로가 속이는 거예요. 누구한테 속임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에게 속으면 곧바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소니와 삼성 이야기 우리가 요즘에도 많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데, 그 뭐 1997년 고 무렵에서부터 이제 그 당시에 저도 초등학교나 뭐 학창 시절에 우리가 일본에 한 50년 이상 뒤져 있고 이게 따라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뭐 학교 선생님들이 하셨던 것을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얼마나 많이 뒤져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듣고, 뭐 실제로 그랬죠. 50년 이상 더 뒤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도저히 그 격차라는 것이 뭐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50년 이상 뒤져 있는 것을 어떻게 따라잡을 수가 있었을까? 지금도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 97년 그 근간에 일어난 일들이 바로 삼성이 묵시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성경적으로 그걸 보자면 이대로 가다간 우리가 다 망한다. 이거를 실제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냥 이대로 가다가 망한다 이런 말을 그냥 흘려 듣고 그래 조심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막 벌벌 떨면서 뭐 정말 뭐 다 제품들 다 가져다가 뭐 불태우고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 묵시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소니는 그 묵시를 말하자면 경히 여긴 것이 그때 뭐 그 삼성이 뭔가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그 일본의 교수들과 또 일본의 어떤 그런 자문단들의 말을 듣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시각으로 이걸 봤을 때 삼성이 뭔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이 얘기를 그걸 그대로 듣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들을 때 이 묵시를 경히 여기는 것이 결국에는 에서예요. 에서가 그렇습니다. 이 묵시와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그냥 뭐 그런 일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 뭐 그러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도 모르는 채로 멸망으로 치닫는다는 것입니다. 뭐 소니가 망한다, 무슨 뭐 코닥이 망한다, 뭐 엄청난 그런 회사들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예상할 수 없었죠. 기업에서는 그것이 더 빨리 나타나지만 나라도 마찬가지이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교회, 뭐 영국 교회, 또 미국 교회, 뭐 한국 교회, 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만큼 복을 주시고 엄청난 뭐 그러한 축복 가운데 우리가 누려왔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고 또한 그 묵시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그 묵시를 받아들이면 결국 이 마지막 때나 멸망의 때나 심판의 때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계획과 또한 언약의 성취의 때인 것, 성취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묵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가령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이 받은 묵시는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주 말라 비틀어진 그 소들이 이제 7년 동안에 엄청난 흉년이 온다. 이 묵시를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7년 동안에 엄청난 풍년이 오지만은 그 다음에 7년 동안에는 엄청난 흉년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흉년에 대한 묵시를 받아들인 자들은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때를 준비한 사람들은 그 묵시의 때를 준비하고 예비한 자들, 깨어서 준비한 자들은 그 묵시의 때가 복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요셉과 그 요셉이 총리가 돼서 말하자면 애굽을 거대 제국으로 그렇게 성장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묵시를 받아들이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묵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곧바로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묵시를 받아들이기에는 교만이 너무 커서 뭐 이런 것이 우리한테 교회에 설마 교회가 뭐 한국 교회가 뭐 그렇게 되겠는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구조적으로 뭔가 어떤 능력으로 성장하고 성공하고 또 거대해지고 비대해지면 결국에는 여기에 이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다시 연약함을 유지하라는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 그냥 계속 커버리면 머리가 너무 크면 묵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기만에 속하지 않도록 자기 기만에 속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지혜를 끊임없이 구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함에 대해서 구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 교회가 뭐 독일 교회는 지금 거의 흔적도 없죠. 그냥 건물만 남아 있고 뭐 건물이 나이트클럽 되고 뭐 술집 되고 다 그렇습니다만은 독일 교회가 신학적으로 엄청나게 자기들의 어떤 그 지혜로서는 지금도 그 독일 신학을 넘어설 수 있는 신학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신학을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다 공부하는 것이 예전에 그 독일 신학자들이 했던 그 2차 세계대전 그 전의 전후를 비롯된 뭐 그 신학자들의 그 연구를 그냥 답습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기들이 뭐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세워놓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거대한 성, 그 세계 안에 들어가면요, 그 신학이라는 세계 안, 뭐든지 다 마찬가지지만 무슨 신학이라는 세계 안에 들어가서 그 막 거기에서 그 신학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놀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저는 뭐 그 재미를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냥 그 자기들 그 지혜와 지식과 그 어떤 언어의 성찬 가운데서 그냥 막 계속 노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진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절에서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고 그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재단하고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구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그 지혜로 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뭐 다른 말로 상아탑을 쌓아 나간 것이죠. 그래서 모든 학문의 최고 중에 최고인 그 신학을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하고 규명하고 또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물론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언약과는 관계가 없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변증, 증명, 그리고 우리의 이성과 자아의 어떤 판단 안에 그 우리의 룰 안에서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교만한 시도들이 되었고, 결국에는 신학이 없어서 독일 교회가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학은 교회의 어떤 그 필수 조건이 되지 못하죠. 오늘날의 교회와 신학이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 또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어떤 기다림에 대한 갈망, 이런 것에 대해서 한없이 가볍게 여긴 경시하는 풍조가 오늘날의 신학이고 또한 뭐 대체 신학이죠. 우리가 그냥 복을 받았고 뭐 언약이라는 것이 다 변경되어서 이게 우리에게까지 왔다, 뭐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또한 교회가 뭐 그런 뭐 신학적인 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교회가 마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처럼 종말이나 언약,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그냥 내가 지금 배고프고 나의 어떤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 훨씬, 내 자아가 훨씬 더 귀하다는 의식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번영의 신앙이죠. 긍정의 신앙,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없이 자아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교회가 뭐 집중하는 것이 어떤 자아에 대한 조명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큰 사람이고, 그래서 뭐 심리학, 뭐 내적 치유, 뭐 상담, 뭐 케어, 뭐 멘토링, 뭐 이런 것들로 그냥 그 교회 전체가 그 큰 자아에 대한 인정 가운데서 나가게 되는데, 기독교는 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드는 것이죠. 그 나의 팥죽 한 그릇과 언약을 바꿀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교회인데, 또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자아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에서이고 에돔의 신앙입니다. 그 영이죠. 더 무서운 건 무엇이냐면, 자아가 한없이 확대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더 무서운 교만은 그 자아가 이제 급격한 자기 그 자아에 대한 혐오와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통하게 돼요. 자아에 대한 엄청난 사랑은 급격한 자아에 대한 혐오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말하자면 그 자기애가 너무 높아지면, 자기 너무 높아지면, 그 말하자면 그냥 자기 그 호수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뛰어드는 것처럼 결국에는 자기 혐오와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교만에 나아가게 되는데,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또한 나는
너무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버겁고 무능한 존재라는 어떤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되죠. 자신을 무능력하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어떤 모독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볼 때의 교만과 하나님이 보실 때의 교만은 좀 다르죠.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우리의 거룩함과 그 언약의 성취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약속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일 뿐이지, 나는 뭐 내가 내 삶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루는 것도 없고 뭐 그런데 무슨 언약이냐, 뭐 예수의 뭐 재림이냐, 뭐 이스라엘이냐, 뭐 그런 것이 지금 문제냐, 대수냐, 지금 내가 문제지 않냐, 내가 더 크지 않냐, 나를 좀 케어해달라, 나를 좀 더 사랑해달라, 나부터 좀 살고 보자,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일견 굉장히 뭐랄까요, 설득력이 있죠. 지금 나도 지금 교회에 내가 이 지경이 되어 있는데 무슨 이스라엘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까? 뭐 이런 지적과 얘기들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그냥 내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보다는, 언약보다는, 약속보다는, 예수의 다시 오심보다는 내가 더 귀하고 내가 여기서 다 잘 살아야 된다. 그럼 자기 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끊임없는 어떤 자아에 대한 그 자기애가 결국에는 자존감의 상실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 자기 파괴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에돔의 영 가운데 자기를 사랑하고 또 자기를 혐오하는 그 끊임없는 어떤 그 악순환 가운데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약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들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그만 얘기하십시다. 나부터 좀 챙겨주십시오. 나를 좀 사랑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나 그러한 시도들이 다 결국에는 교만함, 자기애, 결국 그 에서의 영 가운데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은, 주님 내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언약을 향하여서 나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성취를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지, 내 능력이나 내 상태가 완전해지면 그때 가서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만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에 대해서 늘 겸손하게 주님께 구하여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저에게 정말 그 능력을 주시면 제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오늘 이 에돔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인데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들만 남게 될 것이다. 이게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들이 이제 뭐 말하자면 야곱과 요셉의 족속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한 에돔도 그 에돔의 영을 말하는 것이지 에돔 사람들 전체가 다 멸망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모스서에 보면 결국에는 그들도 회복의 대상이죠. 아모스서 9장에 보면 다윗의 장막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아모스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것이 다윗의 장막의 성취입니다. 아주 중요한 민족이 에돔의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 에돔의 남은 자들의 모형이 바로 갈렙이죠. 갈렙이 에돔 사람입니다. 갈렙이 그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에 이 갈렙이 뭐 말하자면 가나안 회복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갈렙은 그나스 족속이고, 그나스 족속은 창세기 36장에 나온 그 에돔 족속의 그 후예들 가운데 하나이죠. 족장이죠. 그가 바로 갈렙이고, 갈렙이 그 돌아와서
말하자면 유다족 속에 그 편입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중요한 한 지파 가운데 하나로 그 총회 가운데 그냥 말하자면 입양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오늘 톨레도의 이제 끝에 숨겨진 이야기가 그 창세기 36장의 그 에서의 톨레도 가운데 있는데, 그 이삭이 죽으면서 뭐 하여튼 한참 동안 방황하고 그 집 나갔던 아들인 야곱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결국 뭐 라헬과 레아 그 가족들을 다 이끌고 뭐 베델을 거쳐서 삼촌 라반의 그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뭐 돌아와서 여기저기 이제 뭐 그 야복강을 건너와서 결국 다시 베델로 갔다가 어디로 돌아오게 되냐면 이삭이 죽게 됩니다. 창세기 35장에서 오늘 이제 톨레도의 그 막바지 부분에서 이삭의 죽음 때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창세기 36장에서 그 에서의 톨레도시 이렇게 선포되면서 에서가 창세기 36장 6절에 보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디서 한참 동안 떠돌다가 야곱이 왔어요.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사는데, 원래부터 20년 동안 이곳에서 다 결혼하고 뭐 가족들을 이끌고 살던 에서가 옮겨줍니다. 에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죠. 에서가 원래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그 살기 때문에 야곱이 도망갔던 거고,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어느 시점에서 에서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을 때라고 그렇게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데요. 에서가 옮기게 됩니다. 에서가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의 성취이고, 여러분 에서가 떠나는 것이 맞습니까? 야곱이 떠나는 것이 맞습니까? 야곱이 떠나는 것이 맞죠. 오늘날 유엔이 결의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마 잘못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뭐 더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뭐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냥 국제적인 정서나 정세나 사실이나 뭐 이런 걸 봐서는 그래, 그 뭐 원래부터 그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었던 곳이니까 너희가 다른 곳으로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뭐 오바마가 주장하는 것처럼 1968년 이전에 그 국가 영토선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언약의 성취는 그 반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로, 축복하신 대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믿는 자들이 결국 에돔의 남은 자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방의 교인들이 바로 그 요셉의 족속으로 그 땅 가운데서 이제 시온의 남은 자들이 돼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예비하고 또한 회복할 거룩한 사명자들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언약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야곱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물론 뭐 그가 인간적으로는 흠이 있고 뭐 죄악도 저지르고 거짓말도 하고 뭐 그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이 귀중하다는 것을 알았죠. 우리도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어떤 자기의나 뭐 어떤 판단이나 누가 옳고 그르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에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그 언약을 붙드는 것, 곧 또한 이스라엘과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면서 나아가는 것. 야곱이 그렇게 야복강에서 내가 이걸 그 받기 전까지는 당신 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갈망하는 것과 같은 그 가난함으로 하나님 붙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그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이 될 때 주께서 우리를 그 남은 자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 가운데 초청받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우리를 맞이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